같이 보시죠.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원은 1대1이다. 구원은 1대1이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서 살던 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장면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때 온 시내에서 떠나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청해서 결국은 예수님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 지역은 가다라 지방에 있었죠. 가다라 지방에서 오늘은 본동네라는 동네,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오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본동네에 오시니 한 중풍병자를 심상채 메고 왔습니다. 이 동이란 병행들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도 있는 내용인데 약간은 다릅니다. 이때 예수님과 서기관들, 무리들, 또 중풍병자 사이에 어떤 얘기들과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권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은 첫째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병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병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 중풍병자에게 집중해서 나타났죠.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치유법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은 자야 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자야,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Son, S-O-N입니다. 무슨 뜻이죠? S-O-N이? son이 뭐예요?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얼마나 친근하게 예수님 생각하시면 아들이요 라고 해요. 우리는 주님한테 다 아들이죠. 자녀이죠. 하나님한테 우리는 다 자녀예요. 그래서 son이라는 말을 불렀을 때 실질적으로 중풍병자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작은 자요 이렇게 말했던 걸 봐서는 아마 좀 어린 아이가 아니었나 추측합니다만 어떻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자요 라고 불러서 소자요 라고 제 예전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작은 사람, son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들 이렇게 부르죠. 위로와 격려로 처음에 사람을 치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격려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충분합니다. 악담 있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가장 큰 격려는 무엇입니까?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중풍병자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어주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격려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부드러운 말씀으로 작은 자여 son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갑작스러운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힘들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죠. 지붕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지붕 사이로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손수 달아내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그 중풍병자에게 쏠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할까, 해코지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중풍이 뭡니까? 펜을 놔야죠.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어눌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안심하라 라고 하면서 그의 심령을 치유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그 사람을 치유한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나옵니까?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병자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중에 사람이 한 명을 데리고 오려면 심상채 메고 오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정말 천하장 사람이 2명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4명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4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도 메고 왔습니다. 거리가 상당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확고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심상치 매고한다는 걸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중보기자를 데리고 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은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질병에서 구원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혼까지 구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요. 믿는 자의 기도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 믿는 자의 중보기도 때문에 믿지 않는 자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받았다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세요. 성경 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의 거의 부분입니다.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께서 성찬식 때 최후의 만찬 때 자기 거두주를 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피 흘림을 통하여 제사함을 하실 걸 이미 예언하셨던 것이죠. 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예정대로 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궁극적 치유는요 중풍병에서 도인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궁극적 치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집중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서기관들에게 주목하십니다. 오늘 표현된 썸이라는 경우에는 썸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서기관들에게 주목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블레스퍼머 신성 모독죄다. 왜? 제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배웠거든요. 서기관들은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사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예수께서 4절에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생각이 악함을 말해주고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악하다. 그 생각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의 생각이다 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계신단 말이에요. 육체로 물론 입었어요. 육체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 차 있어요. 펄필이라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면서 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옷 입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오죠. 악한 생각은 영원하신 말씀인 하나님 앞에서는 공개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의 파워가 힘이 있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상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은 벌거벗은 것 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악한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 윤리적인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 욕설하거나 사람 때리거나 범죄국질하거나 사람 죽이거나 이런 죄만 안 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악한 생각도 안 해요. 여자를 보고 음료를 푸는 자마다 이미 다 가증난다고. 형제되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멀리서도 저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나옵니다. 시편 139편 2절은요
멀리서 생각을, 우리 생각을 다, 저희 생각을 밝게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숨겨질 데가 없다. 숨을 수가 없다는 말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된 생각은 아주 위험해요. 예수님께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제사함 받는 건 눈에는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는데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일어나 걸어가는 건 지금 중병자가 마비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어나서 걸어가면 와, 두 사람이 나왔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극적인 치유보다 영적으로 치유받고 영생에 들어가기 더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래서 주님이 제사함 받았다고 말할 때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땅히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신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들에서 10장 31절 말씀이죠.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위하여 돌리게 해야 한다. 셋째,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 가운데서 몰랐다시만 무리들에게 집중 의지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그래서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랑해 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걸 지금 보고 계시죠. 근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 때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안에 나가지고 예수가 날 고쳐주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복음 전파력이 뛰어났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전시효과보다는 주님은 전시행정도 우리나라 많이 뭐 보여주기 이런 것보다는 정말적인 치유와 기쁨이 있는 걸 원하세요. 참된 치유, 참된 기쁨. 이 중풍병자의 친척들, 친족들, 가족들은 얼마나 낫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갖고 그것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더 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두려워했어요. 영어로 O라고 했었더라고요. AW. 완전 두려움에 바로 잡혀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경외하고 경외감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표현에 사람의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뒤로 감추어진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되지, 그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더 드러내야 되지, 이적에 주목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그 이적을 행하신 주님께, 즉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은 전시보다는 가족에게 가라고 먼저 얘기하신 것입니다.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하게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의무 섞인 말씀이 있죠. 5절 네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한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 권능이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의 측면이 나와 있죠. 타락한 사람들을 위한
아들의 기도. 타락한 사람을 위한,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아들을 눈물로 맨날 기도하고, 저 아들 제발 정신차게 돌아오게, 제 마음에 하는지 그만하고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면 회개 기도가 문제예요. 아들을 위한 기도하면 아들이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들이 심령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요. 또 축복의 기회가 아들에게 주어져요. 그 부모의 그 긍휼에 가득 찬 기도 때문에. 하지만 그 아들이 자신이 본연의 몸으로 회개하고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길 때 구원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세요. 12아들 모아놓고 다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들은 다 이루어졌죠? 네,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것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시는 그런 확신이 찬 사람들은 다 100%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목사님이 우리 아드님들한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확실하게 들어줄까? 이런 확실히 차서 받아들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그러면 안 돼요. 확신에 찬게 받아들인 사람한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대상자에게 구원의 효력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했던 구원은 1대1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중보기도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효력이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변화된 심정이 되게끔 해준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축복을 받아들일 여건이 그 심령 가운데 준비되게 해준다는 거죠.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거기까지 하시면 구원은 1대1이라 본인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나아가요.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주님은 아무도 물리치지 않았어요. 성경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만약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모두 다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내 여러분들 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다 받아주시고 한호 예로 나오겠죠. 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비방하는 자들 악하다 하고 버려두시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악하다. 차라리 내버려둬. 여러분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알아요? 잊혀지는 거, 또 버려지는 거, 내빌려두는 거. 그래서 알고 보면 영어의 팝송이 이런 노래에서 Let it be, let it be 이런 노래가 내버려둬 내버려두라는 거야. 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 그러나 주님의 관심에서 버려지고 내버려지는 것은 영벌 속에 갇히는 거예요. 서울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음에 처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죽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든 가르침을 주시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좀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집중하는 그를 고치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중풍병자는 없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분명히 이걸 보세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놓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너희 믿음이 크니까 내가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믿음은 그들 걸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선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는 주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말씀할 때 주님께 집중했어요. 작은 자라고 부드러운 겉면에 그 심령이 조금씩 회복되고 안심하라는 말씀 속에 그가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
그리고 이미 그 속에 믿음이 있음을 모시고 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여기 있어요. 선포하면 그냥 낫는 거죠. 지난번 말씀 때 어떻게 했어요? 기머거리며 많이 억울한 사람 어떻게 고쳤어요? 침 뱉고 혀 발라주고 귀에 손대고 이런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 과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는 그냥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셔서 말씀으로 그냥 다 붙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응용하는 서기관들, 당대 최고의 지식가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일종의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고치기 바라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도 고쳐야 된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확실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주님, 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이 죽은 분자를 고치는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유. 주제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도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람은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영생을 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한다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얘기니까요. 영생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풍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치유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하고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순간에서도 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악하다 하시고 그들을 그냥 버려둔 채 포기하시는 것이죠. 이때의 포기는 신적 권위에 의해서 버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모습인가요? 차라리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저 힘없는 나약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서기관처럼 도도하고 잘난 척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바로 판단받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제사함을 받아내라 하는 말과 일어나 불러가라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아무리 좋은 집이 살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갈 것이죠. 그 안에 본질이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신 교훈처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의 과정 속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차라리 힘없는 작은 자가 중풍병자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력가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또 무리로 칭해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 있는 사람들 세우리의 사람 속에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입니까? 서기관입니까? 무리입니까? 우리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도 속이고 저기도 속이고 이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은 차라리 병자일지라도
주님 믿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권능 아래 있는 사람이 되고 제사함 선포를 받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선포하신 바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포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제사함에 의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께서 주시는 멋진 삶을 병 고침받고 난 후에 멋진 삶을 살았던 중국에서 우리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